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에 보면 가장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기도문 첫 구절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되고,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된 자식이라도 정말로 인품이 좋고 성품이 좋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정말 없어. 근데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나도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했어요. 근데 나도 믿음이 있는 척 그들과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쁘지 않아도 자주 기뻐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임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요즘 같을 때 어떻게 웃고 살고 무슨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는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래요. 기쁜 일이 없어. 근데 기쁜 척하면, 기뻐하는 척하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굳이 무엇이 문제라고 묻는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웃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면, 기뻐해. 기쁜 것도 없어. 근데 기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그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형편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이 시의 배경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가 시편 86편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루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시어의 몸을 먹여 살리라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스러 나갔어요. 근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은 보호의 축복이고 교제의 축복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추수하다가 한 움큼씩 빼어서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는 이삭을 줍다가 한 움큼씩 빼어서 흘려진 그 이삭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빼어 던져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오늘 운이 좋았네 생각하겠어요? 저 운이 좋았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줌씩 빼어주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해도 받으셔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어요? 라고 오해를 받으시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쩍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슬쩍슬쩍 빼어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영성이에요. 아멘. 우리나라에 1990년도 초반만 해도 흔히 이런 일을 볼 수 있었어요.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면 50대 초반 중반일 때 멋진 신사가 버스에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번호표 하나씩은 그 무릎에 다 놔줘요. 놔주고서 나중에 번호표를 부릅니다. 3번, 7번, 9번, 10번. 자, 이 번호에 당첨된 사람은 손 들어 오십시오. 아, 축하합니다. 이분에게는 이 금장시계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을 통과해서 공짜는 드릴 수 없고 10,000원씩 통관비를 받아야 됩니다. 10,000원씩 받고 이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요. 목사님은 사셔요.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저거 싸구려 시계 갖다 좀 10,000원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죽어도 그 시계를 안 삽니다. 그런데 시계 되게 좀 괜찮아 보이네. 저거 10,000원이면 거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시계를 내금 삽니다. 근데 집에 와서 차고 하루나 이틀 지나고 그 시계는 고장나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마귀는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좋은 일이나 아니면 쾌락이나 즐거움이 생겼을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왜 시험이에요? 그럴듯하니까. 너는 내게 절해. 절 한 번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공중 권세를 내게 주겠어. 절 한 번 하는 것 치고는 너무도 대가가 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 딱 한 번인데 어때? 이만 한 번만 이끌려가다가 마귀의 바보이 돼서 뒹굴다 결국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할 때 간자는 사이간자예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치러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거 365일 중에 하루인데 천만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나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좀 더 가까이는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유익, 편안함 때문에 절대로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들에게 살을 던져주고 뼈를 취해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장 잘 보는 방법은, 오늘 정말로 잘 보는 방법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전화가 생겼어요. 가서 안전해져도 되었고요. 인터넷이 있으니까. 17시간씩 16시간 걸렸던 부산도 지금 2시간 반에 가는 KTX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17시간에 갈 걸 내가 2시간 반에 가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습니까? 그런데 이
편리함 때문에 시간을 전략해서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풍요롭고 신앙의 시간이 여유로워야 되는데 지금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냐? 바쁘대. 시간이 없대요. 아니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이 생겼으니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뭐요? 여유롭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한결같이 시간이 없대요. 왜 그래요? 이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마치면 다음 주일날 좋은 선물 드릴게요. 난 정말에 난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천하장사는 누구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이 세겠습니까? 밥 제일 많이 먹는 사람. 좀 더 생각을 바꿔서 너 어떤 게 가장 힘이 세겠어?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만 하시는군요. 저는 손을 굳었습니다.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천하의 핸드폰을 이길 천하장사는 없어요. 실행하십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세요. 어디를 가다가 핸드폰을 내가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냥 가십니까? 돌아와서 핸드폰 가지고 가십니까? 와서 가져가요. 지금 어디 가는데 핸드폰이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미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어쩔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나는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내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이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숨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새벽 2시고 3시도 전화 받아야 돼요. 화장실에서도 받아야 돼요. 목욕탕에서까지 심지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 귀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엇이 내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영성이고 영적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빵을 먹으면 답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세상 것이 내 시간에 흘러 들어오면 좀 더 가치 있고 영적인 것은 내 시간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지금 무엇에 뺏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엇에 뺏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뺏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핸드폰에, 인터넷에, TV에 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면 시간이 남아요. 아니, 저러고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다는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기도한다고 어떻게 시간이 남아요? 남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서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걸 잘 설명해 줘야만이 이번에 어떤 그 계약이 성사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거기까지 가서 푸탄하게 설명하면서 계획할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면 시간이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남는다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물, 땅, 현찰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는 정말로 행복한 아이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아이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만큼 된 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있는 아이들, 유산을 받는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 지하에 커피숍이 생겼어요. 저는 이 커피숍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더위에 이 3층이 그 태양에 달라오면 뜨거워서요. 에어컨 키고 선풍기 켜도요. 앉아있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 밑에 내려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원한 서너 시간 앉아서 내가 집중해서 좀 책도 볼 수 있고 공부도 준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커피숍을 했던 그 장로님이 왔다가 이제 잠깐 저랑 얘기하고 갔어요. 간다고 나가시더니 다시 들어오셔요. 들어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공탄하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11조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받아요, 장로님? 근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받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 11조를 받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축복기도 해줘야 되죠. 기도 안 했어요. 가서 그냥 갔어요. 그 다음날 왔을 때 장로님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 실은 내가 어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하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받아도 된다고 생각에 내가 전목사를 조여놓고 경당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어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좀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럴 때는 좀 제 아들도 불러서 좀 신앙적인 좋은 얘기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나 나이 많이 먹었어요. 젊은 애들 얘기 들으면요 시세말로 꼰대 냄새 난다 그래요. 그래도 그러면 장로님, 정말 저 아이를 위하고 저 아이를 정말 믿음이 좋게 살기를 원한다면 3대째예요. 아버지도 장로님, 지금도 장로님이 3대째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태안에서 올라와서 하루를 머물든 이틀을 머물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길게 아니라도 잠깐 모이라고 해서 새로 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혹시 늦게 와서 그들이 자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듣고, 그들은 듣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장로님 나를 놓고서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장로님의 기도가 가장 효과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기도하면 신바람이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한 게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녹초가 됐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엎드려서 한 30분이고 20분 기도하고 나면 그 피곤은 간 것이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신비한 기쁨이 솟아올라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속 염려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눈만 뜨면 걱정거리예요. 근데 그 염려 뿌리치고 기도를 선택하면 눈을 떴을 때는 안 보이지만 눈 감았을 때의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산들처럼 쌓여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 더, 지금 내 앞에 염려가 수없이 있지만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어려운 상황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남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저도요 경험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고 나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합니다. 요즘 같은 사는 시기에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야, 돈이 얼마나 많아서? 뭐야,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아니요. 정말로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갖게 되면 하나님 주신 남 모르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다는 게. 아멘. 이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이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중에도 600명을 그를 따라서 600명과 함께 도망 다녔습니다. 지금 머리 편히 두고 잘 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600명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니 그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공부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7절입니다. 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나라의 정권을 쥐고 있는 사이에 자기를 쫓고 있으니 환난이죠. 언제 자기의 생명에 위태로운 일이 발생할 줄 알지 못하니 환난은 환난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한 가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부르짖게 부르나이다. 산을 오르면서 부르짖었고 땅길을 가로지르면서 부르짖었고 또한 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며 기도했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부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도하면 신비한 기쁨이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저는요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신앙을 공부했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경험한 사람은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제가 부흥회 다닐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했어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 당시에 샘표 간장 하나만 있으면 밥 비벼 먹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보고는 몰라요. 맛있다고 들어도 몰라요. 내가 뭐 해야 돼요? 맛을 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맛을 본 사람은 당연히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9주간이에요. 2달이 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의 귀에 딱지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평강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게 되면 이것을 경험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왜? 기도해서 내가 맛을 봤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부르며,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가 부르짖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짖으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유명한 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시편 30편도 매우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네. 저녁에 부르셨어요. 또 아침에 응답이 왔어요. 또는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그 기대가 있기에 그 기대감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형제가 답답하고 지금 정말 힘들어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중심을 해서 기도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봐서는 뭐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님이 자기한테 찾아가서 묻더래요. 목사님, 코로나19 언제 끝나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들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9월에 끝난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견디면서 소망을 갖고 나가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남들이 느끼지 못한 신비한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 기도하면 기쁨이 생기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눈이 감아지고 영적인 눈이 뜰 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눈을 뜨고는, 세상 걸 바라보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세상 걸 딱 간에서 눈을 감아버리면 그때 영적인 것이 보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왜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제가 깨닫게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고 박수도 권사님이 한국병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셔서 매일 한 번씩 면회 시간에 면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보고 제가 목사인 줄 알았던지 저를 이 오피스 끝들이 잠깐 저희 방에 가서 기도 좀 해달래요. 방에 갔어. 6인실인데 혼자 있어. 나중에 안 내리지만 이제 의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같은 병실에 죽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충격이 가니까 혼자 있게 6인 병실로, 빈 병실로 옮긴 겁니다.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하려고 딱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눈을 딱 감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주여 아멘. 그러니까 눈을 떠보면 이건 죽을 병이에요. 왜? 복수는 남산만하게 찼죠. 목의 구멍은 뚫었죠. 호흡은 달았죠. 정신은 없는 것 같죠. 그니 아무리 봐도 뭐 할 병이요?
죽을 병. 근데 눈을 감으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병이 있어 고치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감동을 주게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더니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그 환자의 아내도 아멘을 못해요. 왜? 눈을 보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으니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를. 눈 뜨면 세상 것이 보여서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삽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날마다 보며 삽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는 정말로 기도하다가 날마다 그것을 뭐요? 체험하며 보고 산답니다. 이런 체험 여러분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스테반처럼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는 그런 볼 수 있는 환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우시고 크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시간이 언제냐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같이 갔어요. 변화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왜 기쁨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을 맛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응답이 없지만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그 기다림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지금은 내 손에 떡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확신한 확신이 생기니까 기쁨이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미 이것을 뭐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미리 내가 보았어요. 응답은 반드시 온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아직 지금 응답이 내게 오지는 않지만 오고 기다리는 거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기쁨을. 아멘. 오늘 알았어요. 내일 얼마나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러지. 내일도 알았어요. 모레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걸 주시려고 그래. 알았어. 일주일 지냈어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큰 걸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기다리면서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쉴 때도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받고 줄게. 받고 줄 때도 있어요.
지금은 너한테 가면 너는 그것을 말미암아 네가 망가져. 좀 기다려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분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은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와놨지만 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또 하나 마지막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강건해져야만이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져요. 영혼이 강건해져야만이 내가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육과 영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육은 절대로 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은 육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하면 육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다 받았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쿡쿡 찌르고요.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면서 어떻게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절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가 저거 건들면 너무 오겠는데 한번 시험해봐봐, 떡떡하니 던져봐봐.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안 되겠어. 이게 사전에 뭐요? 집권하게 해야 돼요. 아이고야 저렇게 하는데 안 되겠다. 야 얼씨도 만져보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강해질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남편들이 요즘 이상해. 집사님 요즘 이상하다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할 정도로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이야기 말씀 정리할게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르다. 아멘. 누가? 내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비밀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간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응?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아멘. 지금 다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기도만 하야 삽니다. 아멘. 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주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 조건 발견하고 더 집중하고 평강 누리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내 경력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뭐 권사 이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스토리, 이야기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 10년 믿었는데 10년 믿는 동안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다시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간증을 갖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벌써 7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곧 더위도 끝나요. 더위도 끝나요. 언젠가는 코로나19도 물러가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기도의 간증거리가 되는 기도의 이야기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의 주의들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귀한 말씀 듣게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평강을 맛보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기도의 간증거리를 있는 우리 지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주님의 선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